예, 할렐루야. 좌와 앞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예. 오늘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바벨론이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11절 보시면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소유,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하는 자,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자, 이 상황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 바벨론이 그 지역 일대의 패권을 가지고 또 유다를 막 침략하고 멸망시킬 때, 또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정복해 나갈 때에 지금 그때의 모습을 지금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을 침략할 때 그냥 가서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잔인한데 또 고대 사회의 전쟁이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노략질을 하고 죽이고 침략하는데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타작마당에서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른다. 이 타작마당에 하고 나면 곡식들이 날아가고 또 펼쳐지고 이러니까 송아지가 막 기뻐서 막 날뛰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군마같이 우는도다. 싸울 때 쓰는 그런 말이 막 힘있게 소리 지르고 우는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은 약탈하고 노략하고 침략하는데 굉장히 잔인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죽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인한 모습을 이야기하죠. 자, 그랬던 이 바벨론이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자, 그 바벨론의 어떤 11절 아까 전에 말씀에서는 이 바벨론의 나라의 사람들 이렇게 본다면 12절은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어머니가 이 바벨론 제국 자체를 의미하는데 큰 수치를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서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아까 수치, 치욕, 그리고는 광야, 마른 땅, 거친 계곡이 되며 13절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11절과 12절, 13절까지 말씀은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했는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면서 기뻐하고 송아지 그 발굽 구르는 소리를 막 내고 말처럼 그런 울음소리에 막 힘있게 내고 마치 무슨 축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의 모양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한가, 잔인한가, 그걸 나타냈는데, 그랬던 나라가 12절, 13절 보니까 큰 수치를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하고 또 그 밑에 보니까 광야, 마른 땅, 거친 계곡이 되는데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며 탄식하려다. 완전히 멸망해 버리니까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야, 어떻게 그 영광스러웠던 제국이 이 정도까지 망할 수 있나, 사람들이 지금 놀라버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심판이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14절 보십시오. 14절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완전히 지금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 여호와께 범죄함 때문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절 오늘 첫 번째 이 구절에서는 바벨론이 남을 침략할 때, 범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지금 막 신나서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송아지처럼 막 날뛰고 막 군마처럼 소리 지르고 막 기뻐하면서 범죄했는데,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범죄할 때는 기뻤지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 기쁨이 수치와 치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영광스러운 그런 땅이 완전히 황무한 땅으로 결국 바뀌게 되어진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범죄할 때 이걸 취했다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범죄함을 저지르고 있지만, 악행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수치가 되어지고 또 치욕이 되어지고 또 황무한 땅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거기 15절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또 그가 행한 대로 보복하고 갚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범죄할 때 그렇게 기쁘게 신나게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에게 수치로 다가오고 치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행함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습, 남들에게 특별히 행하는 모습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끼치고 또 손해를 끼치고 이용하고 이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행한 대로 보시고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지금 유다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이 바벨론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처럼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는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오늘 돌아옵니다. 그죠? 돌아오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20절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 이 바벨론처럼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올 때 보면 그들이 행한 대로 다 갚았으면 멸망당해야 되는데 다시 돌이키게 하시면서 거기 나오는 표현이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남긴 자를 내가 용서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돌아오는 것 무엇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있고 또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또 이 은혜를 감사를 누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이 그저 내가 행한 대로 지금까지 다 갚아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런데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자기 백성에게는 행한 대로 갚으시되 또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없이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뭔가 남들보다 나아서 남들보다 행함이 좋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죄를 없이 하셔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유다가 회복이 되잖아요. 유다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은 이 스스로 성결케 되어지고 스스로 돌이켜 가지고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회복이 되어진 거죠. 그러다 그렇게 보면 이 유다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은 죄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죄 없다 이야기하시고 용서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유다가 지금 끌려갔다가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이 심판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왜 내 사업이 남들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돼야 되지? 왜 못 되고 망하고 부도나고 어려움을 겪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공통적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결케 하고 정화시키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겨버리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하고 죄 용서하고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또 정화시키고 옛 사람을 벗겨주시는 것, 이것하고 고난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내 옛 사람을 벗겨버리시고 나를 좀 더 정결하게 세워나가시는구나, 그런 과정임을 믿고 고난 속에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범죄할 때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범죄함 끝에는 반드시 수치와 또 치욕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또 황무지로 변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정결과 성결 유지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또 정결케 하는 과정인 줄로 믿사오니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